바울의 전도여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이야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는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는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와 철학, 사상의 근원지이며 중심지였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은 우상과 그 정신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와 사상에 관심이 많았던 아덴 사람들은 이 격분한 바울과 토론을 하다가 급기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강연을 할 기회를 그에게 줍니다. 바울, 그럼 한번 말해보시오. 저 광장, 저 아레오바고에서. 이 아레오바고는 오늘날로 치면 테드 아시나요? 미국의 테드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인 강의를 지금 하는 자리에 바울이 서게 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유명한 지식인들, 유발 하라리 같은 어떤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강연을 한 자리가 아레오바고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기회를 주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강연 스크립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복음, 참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이 전도자 바울의 열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도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열정을 가진 전도자가 복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 안에 타오르는 전도자의 열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덴에 와서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태도는 니들은 뭘 몰라, 하지만 난 깨달았지. 이런 종교적 우월감 따위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알게 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심을 바울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불꽃인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다. 니들이 그토록 에너지를 쓰면서 예배하고 있는 저 거짓 우상이 아닌 참되신 분께 정말 예배하며 참된 만족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열정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 막 청소년들이 주말에도 야구 열풍으로 야구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저 야구 즐거운 거 알겠어. 저건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저 청소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열망 같은 것들, 이런 마음들이 바울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이 예배하는 우상이 결코 하나님의 가치와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데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예배받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되는 것을 보니까 진리를 맛본 자가 어찌 안타까운 격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봐야 합니다. 지금 세대가 열광하고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바라는 질투가, 격분이 우리 가운데, 전도자의 열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열정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열정의 전도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알아듣게 전합니다. 못 알아듣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출발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제단은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시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도시를 잘 살핀 거죠, 바울이. 그들의 문화를. 또 그들의 유명한 시인 아라투스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시, 노래를 잘 듣고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선교사로서 친절하게 번역을 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만 쓰는, 바울만 쓰는 교회 영어로 도배된 테드 강연을 한다면 이들에게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은혜가 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한, 알아듣게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그 당시의 언어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사람들의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생활의 비유, 등잔의 비유, 사람들이 다 아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늘 소통하시고 설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을 지혜롭게, 내 입장에서 그냥 막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풍성하게 전합니다. 풍성하게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의 섭리, 온 세상의 통치자의 아버지이신 분, 심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매우 풍성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냥 바울이 십자가 부활을 믿으세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냅다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단순한 메시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메시지가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지금 시대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사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잘 오늘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거짓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너무 시시해 보여서다. 예수 천당 불신주, 그것을 그냥 다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빈약한 복음, 앵무새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진짜 목마른 이 시대의 영혼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영혼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남을 풍성함이 복음 안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전파한다는 우리가 혹시 너무 시시하게 니들이 알아서 알아들어,
그리고 그냥 예수천국 불신주 이런 식으로 너무 시시하게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내 만족에 복음을 시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울은 복음을 젠틀하게 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떤 무례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며 그 태도를, 바울의 태도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열망과 세상의 광장 가운데서 아레오바고에서 알아듣게 풍성하게 젠틀하게 서서 외치는 복음 증거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전도자가 되어갈 때 우리가 먼저 더욱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복음으로 가장 멋진 젠틀맨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특별한 누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 곳곳에 보내시고 세우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알아듣게 풍성하게 젠틀하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고 계신 선교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